세계 역사를 보면 범죄한 사람들이 특정한 곳으로 피신하였을 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신전이라는 이 성소였습니다. 고대 페니키아, 또 시리아, 헬라, 로마 제국 이런 곳에서는요, 노예나 또 망명자 또는 살인자 같은 각종 범죄자들이 그 도피처로 숨어 들어가면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신전이라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피신하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었는데요. 사만시대 또 백제시대에 소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이스라엘에 도피처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에 설치된 이 도피처는 신전이 아니라 이 제사장의 지파인 이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성읍 중에 특별히 6곳을 지정하여서 도피 성읍이라고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 성읍에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모든 범죄자가 아니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 중에 오직 우발적인 살인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자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되고요. 반면에 우발적 살인자는 그도 역시 곧바로 보복 살인을 당한 것을 막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신명기 19장 10절에 이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도피 성읍에 관한 설치에 관해서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고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실행에 옮깁니다. 이 도피 성읍은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속죄함을 받고 주님이 사망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이심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3절에 그럽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라고 하신 이 도피 성읍은 죽을 죄인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모델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대로 12지파에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로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에서 빠져있는 한 지파가 있죠. 전체 지파로 따지면 13지파가 되는데 그 빠져있는 지파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소에서 섬기고 제사에 관련된 모든, 심지어 제사에 쓸 나무를 캐오고 또 불을 지피고 또 제를 올리고 이 모든 것들은 레위 지파가 할 수 있었어요.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대도 레위 지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2지파에게는 땅을 주셨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셨는데, 이 레위인들은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게 준 성읍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읍을 주님께서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차지하는 땅 가운데 총 48개 성읍을 전국에 흩어져서 각 지파가 성읍을 주므로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흩어져서 48개 성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성읍은 그 48개 성읍 중에 6군데가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읍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로 골고루 3개씩 배치해놔요. 지도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저 위로부터 게데스, 골란, 그리고 길르앗 라못, 베셀, 세겜, 헤브론 이렇게 좌우 셋 그리고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6군데를 준 이유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한 군데만 있다거나 동쪽에 한 군데 있으면 가까운 데에서 우발적 살인이 일어난 사람은 도피성으로 신속히 갈 수 있지만 먼 곳에 있는 사람 가기 어려우니 저렇게 배치해 놓은 겁니다. 우리 성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구약에 보면 죗값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살인이라고 해도 실수로 저지른 일까지 똑같이 보복한다는 것을 달리 적용시켰습니다. 죄의 형벌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이시지만 억울한 일이 없게 인권을 보호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죠. 죽을 죄인이 예수님께 피하면 그 생명을 건진받는다는 개념이 이 도피성의 개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죽을 영혼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을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축복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영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얘기하죠. 이는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도피 성읍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 심판 때에도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도피성읍을 보면요. 그곳으로 피하는 사람은 그 성읍에 주도적으로
그 성읍을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 중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명을 받았죠. 거기는 이 톨스토이의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돈으로 살아가는가? 욕심으로 살아가는가? 명예로 살아가는가? 악으로, 깡으로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했던 이 톨스토이는 그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도피 성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도피 성읍은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고 성장하고 훈련받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영적 장소인 것입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는요, 농사 지을 땅을 받지 못했어요. 오직 거주할 수 있는 곳, 성읍과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만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이제 21장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는요,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해왔던 유목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을 배출하는 이 레위 지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히 나그네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 중에 도피성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 도피성읍에 들어간 죄인들은 레위와 함께 생활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삶, 양을 치는 목자의 삶, 이것을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죄인들은요, 이 도피 성읍을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면 보복자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레위의 지도를 받으며 레위의 삶을 따라가며 속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며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은혜의 길로 들어가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며 죄의 자녀가 죽을 죄인이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도피성읍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평생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요, 예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낚아채라고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바로 예배소서 6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배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혼자가 아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도피 성읍의 피신한 죄인은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해방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20장 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였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도피 성읍에 들어간 범죄자가 언제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모든 범죄자는 자기의 죄값에 맞게 형량이 나오잖아요. 재판을 받으면.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이 사람이 만약 실수로 범죄를 했어요. 실수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연장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전문직인지 또 무직인지 피해 상황에 따라서 형량이 다 달라지겠죠. 공정한 재판이라면 이 가해자의 심리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거 우발적인데 그 우발적인 속에서도 정말 불가항력인지 부주의한 실수인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뭐 1년, 2년, 5년. 사람마다 실수로 고의가 아닐지라도 형량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가 사하여져서 즉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과연 이 죄인의 범죄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도피 성읍의 죄인이 풀려난다면 그것은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도피 성읍의 죄인과의 연관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가 풀려난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모든 죄를 지고 이 죄인을 죄로부터 속하여 준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게 도피 성읍의 죄사함의 일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 내가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대속의 은혜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일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죄인이 속죄함과 해방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피 성읍에 들어가게 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실상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범죄에 빠지는 우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죠.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려고 작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이 우리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르고 살고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죄에 우리는 굴복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죽음을 초래하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기댈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압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구약에서는요, 자신의 죄를 대신 양에게 전가해요.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양에게 죄를 전가하여서 양을 죽이고 그 몸은 불사르고 그 피를 바름으로 속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제사는 영원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준다라는 이 개념은 바로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면 때 출애굽의 장자가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죄의 속죄 제물로 오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법적인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인 죄는 해결됐지만 우리 안에 습성의 죄는 그 습관이 무섭듯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누리며 반드시 주님이 주신 영생 안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삶, 주님이 무덤에 영원히 계셨다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셔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의의 자녀요 승리의 자녀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승리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